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경인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마주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은 그냥 손쉽게 또 넘어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참으로 고생해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만약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의 어려움이라면 사실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과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안타까운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과 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과 위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아주 큰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주 위대한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1597년에 이제 정유재란 다시 일본의 침략이 발생했을 때 일본 수군을 단 12척의 배로 막아냈던 그 명량해전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걸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 이겨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를 지켜낸 그야말로 성웅이라고 불릴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장수로 나와 싸움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을 해도 이런 모욕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 조금 고상하고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그렇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너네 이스라엘 사내 놈들 중에서는 나하고 싸울 놈이 한 명도 없는 거냐? 당장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지금 이렇게 모욕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오합지졸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사울왕과 함께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군에 싸움을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 가지는 이미지는 보통 어린 소년과
건장하고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미지를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보시면 아마 보통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아주 어린 소년 다윗, 이러한 싸움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만 다윗이 이긴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또 다른 원리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나를 보기 전에 골리앗은 과연 얼마나 강했던 것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골리앗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가 6규빗 한 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45.6cm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거를 대입해 보면 키가 대략 3m가 조금 넘습니다. 아니면 3m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규빗 반이라고 하는 건 키가 3m 내외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3m지 키가 3m인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키가 177입니다. 근데 저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어서 너는 나하고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 이 겁쟁이들아 이러면은 저는 아마 도망갈 것 같습니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니 키가 3m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정말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정말 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세겔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17장 7절에서는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겔의 무게가 대략 한 11g, 12g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12g을 곱하면 대략 몇 킬로일 것 같으십니까? 약 57kg가 나옵니다. 금속으로 된 갑옷 57kg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되어 있는데 이 창날의 무게만 7kg 가까이 됩니다. 7kg이면 그래도 좀 들만하지 않나? 뭐 헬스장에서도 뭐 아령 들면 뭐 10kg는 뭐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검들의 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에 썼던 글라디우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의 일본도의 무게는 대략 1에서 2kg 사이입니다. 칼은 무작정 무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자루도 껴야 되고요, 칼도 차고 있고요, 투구도 쓰고 있고요, 정강이 보호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골리앗이 지금 싸우러 나와서 입고 있는 무장의 총 무게는 거의 100kg에 가까웠을 겁니다. 여러분 100kg 가까운 짐을 지고 싸우러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100kg 짊어지기 전에 저 못 나가겠습니다. 저 항복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100kg나 가까이 되는 무장을 짊어지고도 싸움에 나와서 그 무기들을 아주 쉽게 휘두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골리앗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다. 그냥 허구로 지어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힘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너는 소년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소년이라고 표시된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을 쓰면서 저희가 소년을 쓰고 있는데 이 나르라는 뜻에는 젊은이, 조금 예를 들면 젊은 사람, 아직 어린 사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젊은이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거예요. 이 나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나이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 정서상으로 아무리 많이 먹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아무리 많이 성장했다 그래도 고등학생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기껏해야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청소년기에 그때의 나이대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의 소년이 그 당시 3m가 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진짜로 거대해도 너무 거대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 사람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용감한 사람인지를, 용감했던 인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에는 어떠한 금속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무기를 내주려 하니까 다윗이 이런 거는 제가 거추장스러워서 못 입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좀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무엇을 챙겨가냐면 매끄러운 돌 5개. 여러분 이런 용기 혹시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멩이 5개 가지고 지금 거인과 싸우러 가겠다. 그것도 100kg에 가까운 무장을 한 거대한 군인과 싸우러 가겠다. 그것도 나이 이제 겨우 청소년 때의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승리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신이 어떻게 양을 돌보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양을 물어간 사자나 곰을 쫓아가가지고요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양을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누워있지 않고 또 일어나서 저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제가 그것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때려 죽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다 그냥 다행이다 이러고 아마 저는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그냥 저 사자가 한 마리가 물어갔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설마 아버지께서 야 너는 왜 그 양도 못 지켰냐 이러시진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미 양을 돌볼 때부터 정말로 힘과 용기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한 게 아니라 그 양을 돌보는 와중에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진짜로 노력했고 또 지킬 만한 능력을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양을 구해내고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정도로 다윗 또한 힘과 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나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 칼을 꺼낸 게 아니라 누구의 칼을 꺼냈습니까? 누구의 칼을 꺼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꺼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칼은 다른 일반적인 칼보다 훨씬 무겁고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창날, 그것도 그 고대에 철을 7kg 가까이 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철소에서 그냥 철물을 쫙 부어가지고 철을 쫙 뽑아내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철광석을 깨부시고 녹여가지고 철을 뽑아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철을 7kg 가까이 썼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창날만 철 7kg이면 칼은 그만큼 무겁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칼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칼이라는 무기는 상당히 숙련도가 필요한 무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 목둘레만한 뼈가 들어가 있는 고기를 자르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사람 목둘레만한 뼈가 들어있는 고기를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목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자르는 겁니다. 고기를 자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힘드실 것 같습니까? 좀 낑낑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좀 잘 녹여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분의 대답은 도끼로 내려쳐야 겨우 잘릴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망나니가 목을 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망나니는 무슨 망나니입니까? 한 번에 자르는 망나니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을 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칼이라는 무기는 훈련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칼을 능숙하고 또 다치지 않게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검도를 배울 때 진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 오랜 기간 수련하고 나서야 진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에는 얼마나 그 훈련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숙련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처음 보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칼을 자기가 빼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혁명 중에는 세 가지 혁명이 있습니다. 군사혁명 중에 첫 번째는 기병, 말을 타기 시작했을 때 말을 탐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른 전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화약혁명입니다. 이제 화약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칼과 창과 활을 쓰면은 몇 년이라는 훈련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총을 쓰면 단 몇 달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 칼이라는 건 다루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칼을 남이 쓰던 생전 처음 보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칠 정도로 정말로 잘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기만 한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다윗은 능력 있고 용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능력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소위 요새 말로 금수저 같은 환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실력과 그의 믿음을 키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내주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사무엘이 왔을 때 그냥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이새고 여러분의 아들이 다윗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이 있다면 내 아들 위해서 그래도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봐주십시오. 아마 그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만큼 이 야밤에 양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래도 다윗을, 자기 아들을, 막내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모습은 마치 이 다윗, 막내 아들인 다윗은 마치 어쩔 수 없이 못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의 집에서 그리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의 집에서 약간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막내이기 때문에 그저 막내로서 막 다루고 좀 편하게 대하고 심부름 막 시키고 아마 이런 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결코 편한 환경에서만 지낸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밤에도, 이 사무엘을 찾아왔던 이 밤에도 다윗이 그의 양떼를,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만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함을 바라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환경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이번에는 이게 이래서 이게 못했던 거야. 이런 데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했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좌절하고 환경에서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마주하고 이겨낼 믿음으로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단순히 믿음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세상의 험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온세미로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